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2면입니다. 구약성경 972면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막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항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시온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당희정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이 어떤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온 성가대 참 힘찬 찬양 하늘에 올라간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마음도 힘을 얻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한 주일을 택하시고 원근각지에 흩어졌던 당신의 자녀들을 이곳에 보내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이 진정그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 한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로 말미암아 더 주님 앞에 다름막질하고 더 열심 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이렇게 이제 연말이 가까웠습니다. 참으로 뒤돌아보면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 왔는가를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반성하게 하여 주시고 더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해는 더 새로운 각오로 우리들이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열매 거두어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고 이 땅에 이루는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불안, 공포, 두려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온 당신의 자녀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상한 마음을 싸매 주시옵시며, 나가서 이제 어리석은 자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워하는 자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없는 자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믿는 자를 삼키려고 한다고 했사오니 우리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이 모든 것을 물리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세워서 주의 말씀 증거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나는 뒤로 감춰 주시옵시고 말씀에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진리만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제가 좀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용의 목사님 같이 한번 불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원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게 나는 가리라. 주의 계를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계를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계를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십자가 지고 주님 나라 다 입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않든지 시간은 흘러가고 달려갑니다. 벌써 12월이 됐습니다. 참으로 며칠밖에 남지 않은 이 금년 끝자락에 와서 과연 우리는 금년 한 해 또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온 그 모든 생애에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무엇인가 이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칭찬을 들을 것이지만은 내놓을 것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의 꾸중과 면책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포도원을 만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바라였더니 들포도를 맺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서글픔과 슬픔과 그 참담함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언젠가 금년 한 해뿐 아니라 우리의 생애를 정리해서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일 때 우리들이 참으로 좋은 포도 맺어서 잘했다 칭찬받고 그리고 상급받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위한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왜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포도원을 비유하는 말씀이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위한 노래라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포도원이 됐을까요? 첫째로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높일 자를 높이고 낮출 자를 낮추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하나님의 선미로 삼은 것은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지 우리가 왜 그랬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10장 15절의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다고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만민 중에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는 신명기 33장 29절에 다 같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시리로다.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높임을 받은 이스라엘은 행복자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받고 행복한 그런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나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그런 위치에 있을까요?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택을 받았고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우리는 존귀한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행복자가 된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혜나 금같이 없어질 거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란 피로 된 것이라. 그러므로서 우리가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으므로 본 포도원의 노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는 우리들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찬송거리가 됐다고 하는 것 참으로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포도원을 어떻게 만드셨나? 여기 1절 하반절에서 2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포도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다가 포도원을 조성했고요. 그 다음에 조성 방법에는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워서 그 포도원을 보호하고 지키게 했으며 포도가 났을 때 그걸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술투를 만들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포도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포도원에 대해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아니냐 얘기죠. 수확철이 되어서 그 포도원 주인이 포도나무에서 나는 그 포도를 수확하러 갔을 때 기쁨이 아니라 큰 슬픔, 소망이 아니라 낙심을 얻게 됐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찌 된 일입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말할 수 없는 실망감, 배신감 이거를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부들 농사짓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땀 흘려서 일한 그 밭에서 좋은 포도가 아니고 이러한 들포도를 맺었다고 할 때 좋은 곡식이 아니고 가라지를 얻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이 농부는 심판할 겁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수가 있겠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 맺으면 어찌미냐?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들포도 맺은 그 포도나무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을 위한 끊임없는 사랑과 보살핌 그리고 혜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들포도 맺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요 배신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슬픔과 탄식을 가져다 주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은 그 포도원에 시설했던 울타리를 제거해 버리고 담으로 헐고 짓밟아 버려서 원수들이 마음 놓고 그 포도원을 짓밟고 그리고 허물게 하고 그리고 그 땅에 찔레와 가시가 나게 하고 구름을 명하여 비를 오지 않게 해서 아주 황폐한 그러한 포도원을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런 극진한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소홀히 여긴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에 대한 올바른 길을 갖지 못할 때는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의 피로 흘리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셨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 얻지만은 그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을 해도 받지 않으니까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넘치는 사랑이시지만은 언제나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